보세요.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그 아들을 몰랐던 거거든요. 특히 한 소년이 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의 생애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성격 가운데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말해주고 또 우리 자녀들을 보고 말해주고 인정해주고 기대를 가져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 한 소년이 다윗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소문을 들었는데 수금을 할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또 구변이 있고 준수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표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사울 왕이 데려오라. 19절 23절에 보면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시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에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다윗이 지금 왕궁에 들어가는데 그 수금 타는 것 때문에 들어가게 된 거죠. 갔더니 사울왕이 그를 참 사랑해서 그게 그 왕의 무기 드는 자로 삼았어요. 갑자기 다윗의 손에 왕의 무기가 담겨 들려졌고요. 또 다른 손에는 수금이 이렇게 들려진 거죠. 그래서 왕이 악령 때문에 번뇌하면 수금을 타고 또 밖에 나가게 되면 왕이 무기를 들고 나가는데 신비로운 방법으로 지금 왕궁에 들어가고 왕을 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선택하시고 어떤 일을 맡길 때는 그 일에 적합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데 큰 신비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 생애를 잘 관찰해 보면 다윗의 생애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생애를 돌이켜보면 우리 생애 지나간 날들 가운데 어떤 중요한 삶의 포인트마다 일정한 만남을 주전하셔서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 삶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다윗이 그런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하신 다음에는 반드시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명을 위해 준비시키는 과정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지금 그 수금을 타고 수금을 연주하면서 수금을 잘 타는 이런 목동이 된 것은 어디였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수금 타는 것 때문에 왕을 만나게 됐는데 그 언제 어디서 수금을 타게 됐는지 이게 또 중요한 스토리죠. 두 번째 배우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새 그 다윗의 아버지에게 사람 보낼 때 수금 잘 타는 내 아들을 보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목동이었어요. 양치는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어디서 선택하셨냐면 그가 양을 칠 때 삶의 현장에서 선택했다는 거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네, 거기서. 무슨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수고했다고 인정해주는 것도 아닌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그런 아주 외롭고 또 고독한 바로 그 삶 현장에서 하나님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그가 양을 잘 지키고 양을 잘 기르는 걸 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기르고 지도하라고 인도하라고 그를 선택하셨죠. 시편 78편 70절 7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 양을 지켰던 것은 들입니다. 들. 그리고 광야죠. 자연 속에서 그런 양을 지켰고 사자와 곰의 손에서 양들을 지켰는데 그를 준비시켰던 것이 삶의 현장이고 그 자연이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준비시켰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다윗을 예비자로 준비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의 실패는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가 왕이 되었다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던 건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넌 틀렸다.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을 죽이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예배죠.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인생에 성공하게 되고요. 예배를 하찮게 여기게 되면 그 인생은 하찮아지는 거거든요. 다윗을 준비시켰던 것은 자연인데 자연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배자로서 필요한 시와 노래를 부르고 수금을 연주했던 거죠. 시편 19편에 보면 그가 지은 시가 이렇게 나오죠. 하늘이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비부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는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너무나 놀라웠고 아름다운 시를 그는 써서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바로 그 양을 치면서 그 깊은 밤을 기다리면서 새벽을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런 노래를 부르고 시를 쓰고 그리고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가 자연 속에서 배운 게 뭘까요? 첫째로 다윗은 자연 속에서 침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윗을 왕에게 소개했던 사람, 그 소년이 다윗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그는 구변이 있는 자라. 말을 잘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침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말을 많이 하고 그러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말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만났을 때 저 사람 너무 말이 많아. 지겨워. 네. 여러분 말을 많은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적합할 때 적합한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우리는 구변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더더구나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그 언어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 그건 침묵에서 나오는 거예요. 침묵. 태초에 말씀이 계시잖아요. 이 말씀 하나님의 깊은 침묵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언어가 천지를 창조한 것처럼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고 우리의 삶 속에 울림을 주고 치유를 주고 꿈을 주는 언어는 깊은 침묵에서 나오는 것인데 다윗이 자연 속에서 그런 경청하는 법을 배웠고 심지어는 양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법을 배웠는데 그는 침묵 속에서 배웠던 거죠. 두 번째 다윗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들과 광야는 사실은 거의 경계선에 있는 것인데 그런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 들에서 광야에서 부르셨고 또 이제 나중에 사울왕을 통해서 집요하게 사울왕의 추격을 받으면서 광야에서 그는 무르익어 갑니다. 신명기 30장 1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리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부르짖는 곳에서. 다윗이 거기서 경험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곧 외로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그런 고독과 친구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되거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고독한 사람이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냥 외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머무는 고독. 보세요. 어떤 사람이 좋은 관계를 갖죠? 자기 자신과 친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친구로 삼을 줄 알고요. 그리고 홀로 잘 지낼 수 있는 사람. 너무 외롭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집착하거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 이건 건강하지 않습니다. 우리 건강한 부부 생활이나 그런 가정 생활 할 때도 보면
혼자 잘 지낼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사람들에게 집착하는 건 건강한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너무 혼자 있는 게 힘들어가지고 너무 집착하고 또 남편과 아내에게 너무 집착하는 건 건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홀로 왔다 홀로 가는 사람들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사람들, 스스로 잘 지낸 사람들이 또 이웃과 더불어 잘 지내는 겁니다. 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편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편하게 자기 자신을 내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인생에서 외로움과 고독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훈련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자연은 참 중요한 거죠. 다윗이 키웠던 것은 자연이고요. 자연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교과서와 같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자와 곰을 통해서 다윗을 용사로 준비시켰습니다. 소년이 하는 말이 그는 용기 있고 그리고 무용이라고 말을 썼는데 그것은 용사라는 말이에요. 18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을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용기와 무용이란 말, 무용은 용사란 말이거든요. 그 어떻게 용사가 됐죠? 그는 그 양을 치는 가운데 양의 새끼를 빼앗아가려는 사자와 곰과 거기서 용기를 얻게 된 거죠. 여러분, 사자와 곰이 어떻습니까? 대단한 건데 사자와 곰을 쓰러뜨리고 쳐 죽인 그 경험이 다윗을 용기 있는 자로 만들었고 그런지 그를 용사로 만들었던 겁니다. 나중에 사울왕을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탁월한 지도자들은요, 이 정글의 법칙을 압니다. 여러분, 이 동물 세계와 정글의 세계를 알아야만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 같은 분은 이 동물의 왕국 보는 걸 참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경영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또 정말 정치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정글의 세계를 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이 인생을 배우게 되었고요, 전쟁하는 전략이 다 나옵니다. 제가 서광훈 씨라는 분의 쓴 책 가운데 사자도 굶어 죽는다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그 제목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사자도 굶어 죽다니. 저는 사자는 굶어 죽지 않은 줄 알았거든요. 사자도 굶어 죽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자는 보통 3일에 한 번 정도 사냥을 한다. 사실 사자의 사냥을 보면 초원의 제왕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하다. 사슴처럼 작은 가젤 한 마리를 잡기 위해 제왕 몇 마리가 동원되기 때문이다. 얼룩말이나 누를 사냥할 때는 최소한 4-5마리가 경쟁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다. 몸집이 커서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생존법이다. 하지만 이렇게 힘을 모은다고 해서 매번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사냥 성공률은 평균 30%밖에 안 된다. 10번 쫓으면 3번 정도만 성공하는 것이다. 그냥 쫓는 게 아니다. 최선을 다한 결과가 이렇다. 쫓기는 자의 실력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 정도면 먹고 살만하다. 무리를 이루지 못해 협동사냥을 못하거나 상처를 입어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 사자들은 굶어 죽기 십상이다. 그렇지 않아도 배가 고픈데 추격하느라 힘을 쓰면 기운이 완전히 빠져버리기 때문이다. 그렇게 사냥에 몇 번 실패하는 날엔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 사냥 성공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5마리로 이루어지는 무리에서 태어난 사자들 새끼들도 곧잘 굶어 죽는다. 태어난 새끼들 중 3분의 1만이 건강한 어린 사자로 자라고 무리의 보수에 오르는 녀석들은 겨우 3% 정도에 불과하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산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살아남아있다는 게 너무 위대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늘 축하드리고 싶어요. 지금 살아있다는 게.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네. 스티븐 벨이라는 사람이 세렝게티 전략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정글의 세계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어떻게 협동해서 사냥을 하는지 소개를 합니다. 우드머리 스콧은 몇 마리의 암사자 무리를 지배하며 그들이 사냥한 먹이로 배를 채운다. 수사자는 고양이과 동물 중 유일하게 독특한 갈기를 갖고 있다. 갈기란 말은 수염 있잖아요. 암컷은 주도 면밀하고 효율적으로 협력하는 사냥꾼들이다. 많은 경우 그들은 공동사냥 작전의 전문가던 모습을 보인다. 사냥감 무리를 전담하는 무리가 있고 이들이 몰아온 먹잇감에 최후 일격을 가하는 무리도 있다. 또 어떤 무리는 추격하고 있는 사냥감에 따라 각기 역할을 달리하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자가 협력적 사냥을 펼치면서 노력과 재능을 통합하고 동시에 종의 생존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각자의 기술을 이용하는 데 전문가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윗이 지금 사자와 곰을 관찰하면서 그는 이 정글의 세계를 알았고 그는 나중에 전쟁에 나갈 때마다 탁월한 전략과 전술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그는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략을 가지고 싸우고 그리고 협력하고 다윗 왕을 세울 때 그와 함께 했던 용사들을 칭찬하고 그런 용사들을 키웁니다. 이게 다윗이 아버지 아무 보상도 받지 않고 그 아버지 양을 치는 중에 그가 배운 것들인 것이죠. 이제 가끔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맡겨보면 사람들이 너무 조급하게 보상을 기대하는데요. 그가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 믿고 이제 그 교회에서 교회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살았는데요.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기로 해서 뿐만 아니라 저는 교회를 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는 관리인이 없었습니다. 저와 학생들이 같이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늘 나갈 때마다 제가 음향을 다뤘습니다. 음향을. 어떤 보상도 받은 게 아닙니다. 매일 새벽 나가서 음향을 키우는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복성씨가 깨져가지고요 걷지를 못했는데 제 선배를 부르다가 엎혀가서 제가 그랬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참 제 생애 가운데 이렇게 축복되지 몰랐거든요. 그때는 보상이 없었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교회를 깊이 알게 된 거예요. 일찍부터. 근데 그런 그 훈련과 준비가 나의 삶을 참 목회자로 복되게 했던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삶이 현장에서 그런 충실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의 삶이 그의 생애를 준비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시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런 말씀의 사람이죠. 사울왕은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사울왕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들을 아주 존귀히 여겼던 사람이죠. 그래서 시편 19편을 보면요 너무 재밌어요. 전반부는 그를 키웠던 자연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후반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시편 19편 7절 1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광을 가지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다윗을 키웠던 것은 자연과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의 선지 학교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사랑했죠. 그러니까 사울은 예배를 소홀히 했고 그리고 말씀을 버렸는데 하나님을 의지 않았는데 다윗은 말씀을 의지하고 예배를 귀히 여겼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한 것을 통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 다윗이 왕비의 첫 발을 듣게 된 것은 수금 때문에 듣는 거죠. 그러나 그가 준비한 것들, 나중에 물맷돌을 던진 것들이 그의 생애를 놀랍게 축복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합의를 하나 하더라도요 하나 정도는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그게 우리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삶에 어떤 그 밥을 먹고 사는 데 도움이 안 될지 모르지만 그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지금 저희 교회에 이제 그 아이들 악기 연주하는 걸 가르치는데 정말 좋은 거예요. 또 그림도 앞으로 하면 좋겠는데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제 클래식 음악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벤 카슨이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이번에 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손이란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분이 흑인 의사시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아주 초등학교도 잘 못 나온 그런 파출부하면서 키운 그런 분이죠. 근데 나중에 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게 지성이 개발되면서 이제 의사가 되는 꿈을 이루어가는데 고등학교 때 그 칼리지 볼이라고 하는 대학생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퀴즈 게임 같은 게 있는데 그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어린 가슴에 제가 대학에 들어가면 그 퀴즈 게임에 참석하고 해서 여러 가지 상식들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술에 관해서 그림도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음악도 나오기 때문에 클래식 음악을
배우다가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클래식 음악을 나중에 대학에 들어갈 경우는, 들어갔을 때는 클래식 음악 어떤 음악을 듣더라도 작곡가가 누군가를 알 만큼 클래식 음악을 배우게 됐죠. 그리고 이제 예일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예일 대학을 마치고 의과대학 들어가서 존스 홉슨 대학에 인터뷰를 하는데, 그때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갔더니 거기에 조지 우드베리 헬리라는 그런 그 의사면서 교수님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왜 의사의 길을 선택하셨나요? 가장 간절한 소원이 뭡니까? 가장 관심 가진 분야는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 교수님이 제가 어제 한 음악회에 다녀왔다고. 그때 벤 카슨이 저도 갔었습니다. 너무 놀란 거죠. 이 백인 의사가 흑인 이 청년이 고전 음악, 클래식 음악에 조예가 깊다는 것을 놀라면서 갑자기 인터뷰는 안 하고 1시간 동안 고전 음악 얘기만 한 거죠. 클래식 음악 얘기만 하고. 그리고 끝났습니다. 여러분, 입학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꼭 말해야 됩니까, 내가? 입학이 된 거죠. 거기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책에서 보면 나는 그 경험으로부터 하나의 교훈을 배웠다. 지식은 결코 낭비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룬다. 고전 음악에 대한 사랑은 나와 캔디를 각각 해주었고 또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신경외과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었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지식과 전문성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반드시 그 성과를 거둔다.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술에 대해 공부했던 것이 분명히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경험했다.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전반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비록 일반적으로 우리가 진행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 세부 내용은 점차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여러분, 음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은요,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다윗 왕도 수금을 통해서 먹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또 벤 카슨이라는 닥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의 감성을 풍부하게 해주고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툴로서 예술이라는 건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정말 좋은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자녀들에게 예술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경험들이 우리 삶을 만들어간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온 시간 가운데 우리 생에 어떤 접촉된 것들이나 어떤 사건들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어떤 접촉점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죠. 근데 아주 지혜롭게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음악을 잘하는 아이들이 있으면요. 음악을 정말 잘하는지 보통 잘하는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음악을 정말 잘하면 먹고 살 수 있지만 보통 잘하면 음악으로 먹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먹고 살 수 있는 길도 제시해주고 음악은 합의 정도를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요. 아이가 음악을 잘해요. 잘하는데 엄마가 봤을 때 엄마가 음악하는 분인데 보니까 아이가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잘하긴 잘하는데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름에 이탈리아로 음악 여행을 보냈습니다. 애가 음악 여행을 갖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저 음악 안 합니다. 내가 보니까 너무 잘하는 사람이 많은데 제 실력으로는 음악으로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간 거예요. 그리고 음악은 또 하나의 합의로 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정확한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러나 이런 음악을 정서적으로 함양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예술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은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고, 벌써 의사를 할지라도요, 지식만 있고 기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컴패션, 그리고 이 감성이 풍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잘 준비할 필요가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어떤 삶의 현장이든지 최선을 다하도록 훈련시킬 것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하찮은 일인데요. 아닙니다. 좀 시간이 길어집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가라데, 태권도 같은 거죠. 가라데. 아세요, 가라데? 예, 그걸 배우고 싶어서 갔어요. 갔는데 3년 동안 선생님께서 가라데를 안 가르쳐주고 마루 닦게 하고 그릇 닦게 만들고 때로는 이제 최근에 이제 현대 가라데죠. 차를 닦게 만들었어요. 예.
세차하게 만들고 3년 지나니까 아무것도 제가 배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한테 가지고 나 그만두겠더니 스승이 하는 말이 야 내가 3년 동안 나한테 가르친 게 다 가라떼를 가르친 거다. 차를 닦을 때 이렇게 싹 닦고 예, 이렇게 예, 마루를 닦을 때 싹 닦고 이게 모두 가라떼 동작인데 내가 너에게 가라떼를 가르친 거야. 보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자세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 하나님은 바로 그걸 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걸 최선을 다하는 걸 보시고 그 다음 단계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부모들과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이 모범을 보이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너무 빨리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그럴 때는 보상 없이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현장에서 어떤 일이든 간에 최선을 다하는 이것이 놀라운 일을 준비하는 미래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런 준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